출애굽기 10장입니다. 10장 8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먼저 제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냐? 지금 2021년 1월을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죠. 2021년 1월이면 이제 2020년을 살다가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우리 연준이도 한 살을 더 먹었죠. 목사님도 한 살을 더 먹고 또 여러분들도 다 한 살을 더 먹었죠. 한 살을 더 먹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신문을 보다가 자료를 보니까요, 기쁜 소식을 찾았어요. 어떤 소식을 찾았냐면 WHO, 그러니까 그 세계 보건 기구죠. 세계 보건 기구에서 2015년에 벌써 5년 전 2015년에 어떤 그 발표를 했느냐면 새로운 연령 인구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 기준을 새로 나누었습니다. 그 연령별 기준에 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가를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총 5 연령층으로 나누었습니다. 5 연령층. 첫 번째 연령층은 뭐냐면 1살부터 17살까지. 1살부터 17살까지가 뭐냐면 미성년, 아직 성년이 안 되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18살, 18세부터 65세까지. 몇 세? 65세까지가 뭐냐? 이게 청년층입니다. 청년층.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층이에요. 중년입니다. 그 다음에 80세부터 99세까지가 뭐겠어요? 거기가 이제 노년층입니다. 노년. 그리고 100세 이상은 이제 뭐 장수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연령별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연령층입니까? 미성년입니까? 청년입니까? 중년입니까? 노년입니까? 아니면 뭐 장수 시대는 없는 것 같고. 자, 여러분 가족별로 또 여러분 옆에 같이 있는 분에게 무슨 연령층인가 한번 서로 확인해 보세요. 무슨 연령층?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청년 같네.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중년이라고 했다가 한 사람들은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예. 18살부터 65세까지는 뭐다? 청년층이다. 청년의 특징은 뭐냐? 모험하고 기대가 있고 뭔가 미래를 향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 이 정신,
이 마인드가 있으면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2021년 물론 우리 교회에 중년도 계시고 노년도 계시겠지만 또 미성년도 있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 최고 많은 것 같아요. 청년으로 2021년 또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와 바로가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또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0장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메뚜기가 애굽 온 지역에 가득해서 너희가 가꾼 농작물, 곡식들 다 먹어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뚜기 재앙은 지금 8번째 재앙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재앙. 애굽의 온 땅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을 당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재앙이 거듭 8번이나 계속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신하들,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바로의 궁중에 있는 신하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건의를 하느냐.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10장 7절을 보면 제가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이 왕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뭐라고 건의합니까? 저 사람들 원하는 대로 좀 빨리 보내주십시오. 여호와를 섬기든 뭐든 빨리 보내. 왕은 아직도 우리가 애굽이 망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지금 애굽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우리 애굽이 지금 다 멸절되고 황폐화되고 완전히 정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얼마나 더 망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 빨리 보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신하들이 견디다 못해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와서 건의할 정도로 지금 재앙이 애굽에 거듭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니까 또다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바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자,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8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냐. 예, 여기서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바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대표를 뽑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러 가는데 다 가지 말고 대표만 뽑아서 그 대표만 가라. 누구 갈 거냐?
아마 12지파의 대표만 뽑아서 가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데 대표만 가서 예배하고 제사 지내면 됩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따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아니면 각 가정의 각 부족의 부장들만 아니면 방백들만 가서 섬겨야 됩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지내는 것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산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바로는 너희 하나님을 섬기되 대표만 뽑아서 하나님을 섬기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타협하지 않고 또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오늘 10장 9절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모세 대답이 뭡니까? 대표만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자든 남자든 우리 모두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두가 다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대답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대표만 가도록 유도하는데 모세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소나 양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 타협합니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제사를 지내겠다고 모두가 다 가겠다고 선포하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바로가 또다시 타협안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표만 가라고 해서 아닙니다. 우리 다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 제시하는 뭡니까? 어린아이는 놔두고, 어린아이는 어린 것들은 놔두고 누구만 가라고?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장정. 청년들만 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면 그것이 너희에게 나쁘다. 글쎄요, 뭐 광야길을 가야 되니까 어린아이들이 가려면 힘들겠죠. 어리니까. 뭐 그걸 적당히 핑계대서 하는 얘기 같습니다. 장정만, 건강한 사람들만 얼른 가서 제사 지내고 빨리 돌아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어린아이들 생각하는 것 같지요? 그죠? 어린아이들을 놔두고 가면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을 배울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정만 간 사람들도 이 어린아이들 때문에 빨리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의 볼모가, 인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지금 예배를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흩어져서 혼자 드리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바로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기 애굽에 두고 가라. 그런 면에서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바라보시고 좀 축복해 주세요.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시고 좀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마귀는, 바로는 어린아이들은 나한테 맡겨라,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애굽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입니다. 물론 가족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귀는 노리고 있습니다. 어린 것들은 놔두고 가라, 어린 것들은 나한테 맡겨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에, 애굽에 놔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어린아이들 놔두고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마 바로가 그러면 나가버려, 쫓아내버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타협하지 않는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양무리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것들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후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이 또 임하게 되어집니다. 흑암 재앙이 임해서 애굽의 온 땅이 낮과 밤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캄캄한 흑암의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를 갈 수가 있습니까? 뭐 어디를 다닐 수가 있습니까? 생활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이 바로가 불러서 모세와 아론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도 데리고 가라. 어린아이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10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4절. 10장 2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니까 바로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어린 아이들도 어린 것들도 너희와 함께 어떻게 가라. 어린 것들도 데리고 가라. 그런데 또 뭘 붙잡아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양과 소는 놓고 가라. 근데 어린아이들 원하면 데리고 가라.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디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까? 광야 3일 길을 가서. 광야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게 뭐예요? 애굽에 가까이 빨리 컴백할 수 있도록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계속 환란이 재앙이 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표만 가라. 대표만 가서 섬기고 와라. 모세가 절대 그럴 수 없다. 남녀노소 우리는 다 가서 소와 양까지 데리고 가서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랬더니 장정만 가라. 청년들만 가라. 그러다가 어린아이는 놔두고 장정만 가라 하다가 또다시 이제 흑암 재앙이 임하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어린아이도 데리고 가라. 그런데 무엇은 놓고 가라? 소와 양은 놓고 가라. 이 흐름을 잘 보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어린 것들은 놓고 가라. 장정들만 가라. 어린아이도 이제 데리고 가는데 소와 양은 놓고 가라. 여러분, 소와 양을 놓고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없다. 제물이 없는 제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 바로가 아주 교묘하게요, 다 들어주는 척합니다. 이제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가서 뭐 3일길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가서 드려라. 그런데 무엇은 놓고 가라? 제물은 놓고 가라. 왜?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 교계, 기독교계에 어떤 얘기가 드느냐? 교회가 힘들다. 물론 이렇게 대면 예배를 안 하니까 힘든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헌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교회가 운영이 힘들다. 그래서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다. 물론 큰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 교회들이 상가에 있다가 또 뭐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제 그런 실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어떤 보고에 의하면 작년에 3,000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말하자면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운영할 수가 없어서 교회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좀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나와서 드리면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면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적당히 대충 그렇게 드린다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말씀 듣는, 설교 듣는 것을 예배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 좋지만 예배는 묵상기도부터, 공식적인 예배는 묵상기도부터 축도까지 예배인 것입니다. 다 드렸는데 축도를 안 받고 중간에 바쁘다고 나갔다. 온전히 예배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온전한 예배,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에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말씀도 있고 축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말씀 중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설교 듣는 걸 예배로 대체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려도 제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까? 말하자면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양무리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전과 변함없이 잘 드리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 온전한 헌금, 온전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야, 양과 소는 놓고 가. 바로가 여러분 무슨 양이 탐나서 소가 탐나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바로가 원하는 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따라서 합시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한 마리도, 양의 새끼 한 마리도 놓고 갈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탁 박혔어요. 이야, 이거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대충 드리는 사람들이 많고, 설교만 듣고 예배 드렸다고 때우는 사람들 많고, 핸드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자기 손으로 뭐 묵도 찬양 지나가고 말씀만 듣고, 이런 세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인간의 자의적인, 자기 좋아하는, 듣기 싫으면 제끼고 넘어가고, 절대 마귀에게 속아서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결코 예배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과 소를 놓고 가라? 아니,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라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제물 없는 제사는 여호와께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에게 드리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과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과 그 어느 것도 한 가지도 소홀함이 없이 온전한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마귀가 말을 얼마나 참 유혹받도록 이야기를 합니까? 야, 저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가 뭐가 돼? 하나님같이 돼.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예배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야, 너무 멀리 가지 마. 뭐 그렇게까지, 그냥 적당히. 요새 얼마나 좋은 시대야. 적당히 드려. 적당히. 편리주의. 네가 하고 싶은 때. 듣기 싫으면 그냥 주일 지나가. 뭐 내일 듣지 뭐 내일. 뭐 영상에 있는데. 오늘 바쁜데. 이게 다 뭐냐? 마귀가 주는, 어떻게 보면 타협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점점 여러분 이 마귀가 처음부터 아닙니다. 처음에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대표들만 가라. 장정만 가라. 어린아이는 놔두고 가라. 나중에는 뭐라고? 어린아이도 가는데 소나 양은 놔두고 가라. 얼마나 교묘합니까? 계속 타협하도록.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여러분 이 스피릿,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리도 나는 온전한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타협하면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예배 생활을 무너뜨립니다. 시간을 무너뜨리고 순서를 무너뜨리고 계속 무너뜨려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선포한 것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여러분, 이 내 백성이 누구겠어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신약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딸,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일들이 있고 미국이 어떻다, 영국이 어떻다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때로 정규적으로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진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습관이 달라서 그게 그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 것뿐이지, 오히려 하나님은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온통 여러분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미국의 시민권만 있어도요, 미국의 대통령이 그 미국 시민이 인질로 잡혀 있거나 억류돼 있으면 건져내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란에 우리 한국 그 상선이 억류돼서 그 한국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지난번에 차관이 가서 타협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백성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풀려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전에 캐나다 시민권을,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그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서 억류돼 가지고 2년 가까이 고생하시다가 풀려난 거 기억하시죠? 그 임현수 목사님이 풀려날 때 그 기사를 보면요, 풀려나기 30분 전에도 몰랐대요. 그런데 30분 전에 옷 갈아입으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 갈아입고 있었더니 30분 후에 문 앞에 누가 와 있었느냐? 캐나다 대통령이 보낸, 총리가 보낸 특사가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그런데 사람들이 왔는데요, 보니까 의료진, 또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청와대 참모들, 보좌관들 데리고 왔는데 비행기를 2대를, 전용 비행기를 띄워서 2대를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행기가 2대나 왔습니까?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만약에 한 대가 무슨 이상이 있어서 고장이 나면 그걸 바꿔 타서 가려고 2대를 동원했다.
캐나다의 영주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캐나다의 총리가 전용기 2대를 보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전용기 2대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전용기를 타고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코로나 시대가 어떻고 경제가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이렇죠. 하나님,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애굽을 빨리 떠나가겠습니다. 애굽을 완전히 떠나가겠습니다. 애굽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져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드리는 예배를 청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사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대표만 가라, 장정들만 가라,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소와 양은 놔두고 가라.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적당히 드릴 수 있도록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선포합니다. 한 마리도 남겨놓고 갈 수 없다. 양의 새끼 한 마리도 포기할 수 없다.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예배, 온전한 재물, 온전한 마음, 온전한 시간,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리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2021년 참으로 복된 1월 예배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